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별하신 주의 날, 저희들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였사오니 우리가 입술 벌려 드려드리는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가 손을 모아 기도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은 지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워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맥선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예배드림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살았으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웃에게 주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삶을 시작하는 사순절에 그분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에 묵상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방해역 지침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의 공포와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병칩을 지나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려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과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기후 6.15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지킴이 역할을 잘 대응토록 하여 주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게 하시며
불필요한 소비와 전기 사용 줄이기 등 탄소 저감 운동인 창조 회복 프로젝트에 솔선하며 실천 운동을 행함으로 깨끗하고 맑은 지구를 회복하고 보존케 하옵소서. 75년 전 설립된 이 계린교회가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한 내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먹칠하는 일부 교회의 행태, 40여 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악몽의 재현으로 동남아시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며 민주화 운동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전쟁과 억압과 학대와 차별, 팬데믹, 무참히 훼손되는 자연과 생명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주일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좌절하지 않고 새 활력과 지혜도 허락하옵소서.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도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건강과 지혜로 주의 장중에 품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고율석 집사님 유족에게 주님 크신 주님의 위로와 또한 유중한 상태에 있는 양동구 권사님, 또 병원에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여호와라파 치유의 손길과 은혜로 주시옵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능력을 질변하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주님께 임하시는 날 내게 돌아오는 그 말씀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깨달음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셔서 흑암의 권세를 틈타지 못하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죽으시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일석 집사님, 이번 주에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유족분들 같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우리 정수명 권사님과 귀한 자녀분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가 같이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유족분들을 위해서 잠깐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저희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목사님은 서은종 목사님이시고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또 서울 공동교회에서 오랫동안 교육부서를 담당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교회 학교하고 교육부서를 담당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축하의 박수,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모두 드리는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늘의 은혜를 만나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매 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거룩한 주의 예물 드릴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만져주시는 주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며 전진하는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주께 앞에 드립니다. 귀한 마음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모습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으로 몸부림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만나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받아 흠양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서 마스크 좀 벗고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해야 될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영생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칠 때쯤 저의 목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두 가지 정도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 흔히 죽은 후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어떤 특별한 공간을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다시 살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오늘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해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아직 죽어서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온다. 가까이 임한다. 이미 왔다라고 성경은 주님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죽을 때까지 가까이,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가 보다. 언젠가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대요. 그래서 매우 가까이 왔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여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삶을 돌이켜 예수님 없이 살아온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구원자라는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 순간 내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있대요. 얼마나 벅찬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 엄청난 벅찬 감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믿으면 삶은 여전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번 그 안에서 참 평안과 희락과 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대요.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대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모시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뻐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화날 일이 없어요. 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찬송가 438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는 나라. 높은 산이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난다 하여도 거친 들이 있어서 매번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천국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집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집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집을 아무리 천국처럼 꾸며놔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조금 더 이쁜 지옥에 사는 것과 다른 것이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온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시 다듬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일주일을 천국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내 마음속에 천국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천국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삶으로 지옥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라. 세상의 것에 한눈 팔지 말고 그것 가지고 아둥바둥 살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것,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임하는 걸까요?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는 안전한 방주와 같은 곳이에요.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아무리 배가 싫어도 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가야 하니까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배를 떠나서는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 마음에 들지 않게 보여도 그 천국 가는 배를 버리고 뛰어내릴 수는 없어요. 교회는 성도를 싣고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가장 닮은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가장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대사관과도 같은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한국의 대사관을 세우면 그 대사관 안은 미국 법이 통하는 나라예요. 그곳에 미국 법이 통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 안에 천국의 대사관과도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신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공동체다라고 설명하셔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공동체예요. 결국 우리는 이 나그네의 인생을 맞추고 천국으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 천국을 가기가 힘이 들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가야 하고 함께 격려해 주면서 천국으로 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래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대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고아가 없고 과부가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배고픈 사람이 없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천국과 가장 닮은 평안의 모습을 만날 수 있대요. 세상에서는 늘 혼자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늘 외로워야 되고 세상에서는 늘 가난하게 살고 배고프게 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연대하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아니하도록 고되지 아니하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를 부지런히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깡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깡패 같은 사람이 힘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교회를 들어와서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힘이 통하지가 않아요.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아무 힘 없는 권사님이 이리 와서 앞치마 두르고 너 가서 설거지 좀 쳐 하면 꼼짝없이 설거지 쳐야 돼요. 또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 지붕에서 성경을 놓고 토론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학력이 통하지 않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기다려주니까. 장관이 왔어요. 국회의원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장관님 형제 이리 오십시오. 와서 풀 좀 뽑으십시오. 같이 우리 교회 풀 좀 뽑읍시다. 장관이 무슨 상관이에요? 꾸부려 앉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권력이 통하지 않는 교회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오면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경험이 통하고 세상에서는 오래된 것이 통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텃세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다 무너지고 학력이 무너지고 재력이 다 무너지고 텃세가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 형제 자매로 서로 만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세상의 법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본받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그냥 영접하는 것으로,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삶을 고민해야 돼요. 삶을 만들어내야 돼요.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들 천국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3장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여서 각 사람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다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주변을 보니까 큰 겨자씨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모두가 다 겨자씨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다 알고 있어요. 씨앗을 이렇게 놓고서 씨앗 얼마나 작은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천국을 깨달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대. 큰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쉬었대.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끄떡끄떡 하면서 천국을 경험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와 같다. 분명히 알곡만 뿌렸는데 그 자리에서 가라지가 같이 자랐대요. 농사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가라지 골라내려고 그곳에 들어가면 알곡도 같이 상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추수화가 되어서 탈곡을 할 때 그때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와 같다. 그 농부가 알곡만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천국은 알곡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농부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제 내가 알곡이 되어야 하겠구나.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하겠구나. 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셔요. 옆에 보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아치마 두르고 온 주부가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셔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아서 누룩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다음 날 되면 그 반죽, 누룩이 들어간 반죽은 막 부풀러가지고 새롭게 변화가 돼.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 인생 삶의 전체를 바꾸어 버리게 된다. 천국은 그런 거야. 천국을 소유하면 그런 거야. 아줌마들, 부엌에서 일하는 그 주부들, 그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내 믿음은 작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작은 믿음이지만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작은 믿음이 자라서 그 작은 누룩이지만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 주부들 어깨에 그냥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천국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구나 생각을 해요. 또 그 옆에 보니까 방금 고기를 잡아서 육지로 올라온 어부들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여 육지로 가지고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눈대요. 말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모두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부들은 그 말이 너무나 명쾌해요. 나도 지금 방금까지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가지고 가리고 왔거든요.
나는 이제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점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서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삶 가운데 그냥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좋은 신앙인이, 믿음 안에 사는 좋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매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세상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화를 찾아야 돼요. 무엇이 보화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버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그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가면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는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몰려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에서 승리를 맛보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영혼이 응처운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찬송가 438장인데 이걸 4분의 4박자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앉아서 부르시고 3절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없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눈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분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삶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습을 점검해 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했던 부분, 연약했던 부분, 미련하고 우둔했던 부분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주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